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추억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그는 하늘에 가르고 광대 마시고 주 앞에서 땅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며 허물과 부끄러움 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아무 근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곧 의지하여 주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더 거룩하게 하사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의 재가상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로운 만남과 왕래가 이루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속히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아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약한 것들이 고침받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대연하시는 목사님에게 양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양무리들을 목회하심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근세 있게 하시옵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받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처럼 더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스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고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초대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에 354년 로마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379년 콘스탄티노플, 388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탄절을 지키며 경축하다가 점차 세계 교회가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성탄절을 지키는 날짜도 다릅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크리스마스 유머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산타는 12월 25일에 오지 않고 내년 1월 9일에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 새벽에 도착해서 2주간 자가 격리 후에 그래서 1월 9일에 온다는 이런 크리스마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런 유머가 돌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날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것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라기보다도 이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라는 사실이에요. 성탄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게네시스, 출생,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창세기의 히브리어 언어의 성경이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의 잉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가운데 바로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사람 아담,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사람 아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죽을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새롭게 쓰이는 창세기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세기가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자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서는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고 20절에서는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부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부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호칭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관계가 깨어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게 됐고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약혼한 상태지만 결혼식 올리기 전에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약혼한 여인이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간음으로 정죄하게 돼요. 결혼식도 안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세기를 쓰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여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면서 바로 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창세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리아처럼 그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종으로 내어드리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온갖 이유를 내세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나는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악한 종이었어요. 불순종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한마디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창세기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린 이 마리아의 종으로서의 순종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성탄은 의로운 사람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탄이란 의로운 사람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의 의로운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들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인하지 않고 임신만 시키고 아내를 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요. 혼인은 안 하고 그리고 남들은 모르니까 임신은 시켜놓고 결혼식은 안 하고 아내는 버렸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편으로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으로 매우 두렵고 이렇게 어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게 될 어떤 스트레스, 자기 어떤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답답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율법대로 마리아를 정죄하고 법정에서 결혼 지참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쓰고 문제를 덮는 선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들이대고 법대로 하자, 그래서 한 여인 마리아의 삶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표면상으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나 돈보다
한 여인 마리아의 삶과 인생을 충분히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극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해주죠. 천사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가 사람의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그 이름의 해석까지도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고, 그 예수는 이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삶을 살고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렇지만 동침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주의 사자가 가르쳐준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출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 세 번째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이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 그것이 성탄이에요. 성탄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 그것이 성탄이에요.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와 제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조작되어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왜 예수만 구원자인지 묻습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고 질문합니다. 임마누엘 때문이에요. 이 임마누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고 임마누엘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첫째 초월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재성이 있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첫째 초월성, 두 번째 내재성이 있어야 돼요. 우주보다 큰 초월성이 없으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재성을 살펴볼까요? 다른 종교의 신들, 특별히 여러분 유대교의 여호와 신이 있죠. 이슬람의 알라 신이 있습니다. 그들 교리를 따르면 이 여호와, 이 알라 신은요, 우주보다 큰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창조주이고 그들도 심판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재성이 없어요. 임마누엘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들이 세상으로 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임마누엘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거나 진리를 터득하거나 득도한다 그러죠. 종교적 계명을 준수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주보다 큰 초월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십자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가 아기의 몸으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내재성, 그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세에도 영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이십니다. 그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기 예수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교회와 나라 민족과 그리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심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성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쁘다고 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강옥산 집사님 검사 감사.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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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 3절. 정혜수 장립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박태봉 권사님 한 해를 무사히 넘기게 하신 감사합니다. 전병원 집사님, 성탄예물 맹열란 권사님, 조현주 청년, 조기태 청년, 조용길 장립집사님, 이광호, 조은양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의 절기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은혜의 절기,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이 위축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상황 속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몸과 마음, 특별히 예물을 구별해서 10의 1조, 또 선교예물, 건축예물, 각양각색의 감사와 그리고 소망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소원과 그 기도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고 이 땅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오르간으로 또 찬양으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된 주의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아버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시며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신은의 모든 권속들 아버지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싸개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의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청년들 그 진로와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또 병실을 찾고 하나님 의사 선생님의 손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병의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강순으로 그들의 영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고 직장 학업으로 여러 형편으로 전국에 흩어진 우리 신은의 가족들 권속들 또 아버지 해외에서 전국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오늘 또 드린 이 예배로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또 장소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또 몸을 구별해서 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로 꼭 필요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2월 결산의 달 또 대림절에 이 성탄을 앞두고 있고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구 사회적 거리 2단계 그래서 지금 모일 수 있는 좌석의 20% 정도 2m 이상 거리를 뛰고 마스크 착용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아직까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상황들은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오늘부터 교회 학교는 저희들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찬양대도 모이지 않고 금요 찬양단도 모이지 않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교회 감염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과 성결
그리고 예배, 이 삶을 잘 균형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있겠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졸업 진급식과 또 항존직 은퇴 예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석 협력 장립 지사님 은퇴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정기 당회로 모이고요. 지금 남성교회 여전도의 총회 결과를 속히 알려주시고요. 또 이런 봉사 지원서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또 한 분이 한 부서에 꼭 봉사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한 주소, 연락처, 사진, 변경 사항들 여러분 오늘까지 교육자실로 알려주시고, 교회 달력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또 가정에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회계감사 받아주시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면 또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대구 동노회에서 노회 안에 미자립 교회라든지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방역 물품 중에 마스크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제 어려운 교회들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순번이 와서 조금 얻을 수가 있었는데, 요게 너무 또 소량이고 해서 오영세 장로님께서 거기서 또 개인적으로 또 한 매씩 더 해서 출석하신 분들 나가실 때 1인당 2매씩 이 마스크, 요즘 같은 시대에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2매씩 1인당 2매씩 꼭 받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송구하지만 안 오시면 우리 집에 누구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나오신 분들께서 2매씩 이렇게 받아가서 또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속에 성탄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기도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있지만 또 지혜롭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24일 저희들이 성탄 전야 예배 축하 발표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이렇게 예쁘게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 가정 예배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께서 이렇게 또 함께 모이셔서 그렇게 성탄의 예배, 여기 말씀과 또 기도, 찬양 잘 안내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가족이 한번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드려 주시고요. 25일에는 성탄 촛불 예배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겠고, 그 다음에 성탄 축하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온라인 통합 예배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목사님 광고를 잘못 내신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교회학교 친구들은 각 부서실에서 지금 이 온라인 실시간 영상이 생방송으로 지금 가정으로도 송출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시청 관람할 수 있거든요.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장소가 또 거리 유지라든지 협소하게 되면 각 부속실에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또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예배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덕 원로장로님께서 영대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박재규 지사님께서 파티마 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치료는 지금 잘 받으시고 지금 병실을 지금 아직 배정받지 못해서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776번째 이찬용 집사님, 777번째 김재선 집사님, 778번째 이상열 집사님,
779번째 서정희 권사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신약성경 사복음서 필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어서 또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길 당립집사님, 정경호 집사님, 최인숙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지금 2개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하나 더 갖다 주세요. 자,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죠. 네. 네, 저도 맞추어서 쓰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또 쓰셔서 같이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 주보 참조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1절만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세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과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와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실 때 마스크 잘 챙겨서 가십시오.